좋은 만남 그리고 기쁜 그런 교제 좀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만남 속에서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명절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자주 못 보다가 우리의 가족들 또 집안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생명을 얻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 교회가 모아온 연보를 가지고 온 것도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한다면 행복하지 않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신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척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소문, 루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그와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4명 같이 서원한 사람의 좀 막대한 비용이죠. 돈까지 자신이 지불하면서 그 선행하는 모습, 경건을 위해 자신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요구를 받았죠. 그렇게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선한 의도로 자신이 안 해도 되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례가 거의 마쳐질 즈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지금 이 화목을 위한 화평을 위한 그 지도자들의 제안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오히려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고 거짓으로 그와 같이 선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난 거죠. 뜻밖의 일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과연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일까?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보일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모든 정결 예식이 거의 마쳐질 때입니다.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다 마쳐질 때가 되었는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반감을 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시기를 했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에 대해 반감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 바로 그가 와서 그 바울을 보고 충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 충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죠. 그리고 율법, 그리고 바로 율법의 핵심적인 하나님 경배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교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본을 이 바울은 비방한다, 회방한다, 그는 비난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행했고, 물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며 이방인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그곳에 있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위축되는 거죠. 바울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적대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편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옆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이죠. 그곳은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1871년에 발견된 표지석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헬라와 라틴어로 이중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방인이 이 장벽을 넘어가면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입니다. 심지어 로마인이라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이라도 지금 이 성전 안뜰을 넘어간다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성전 안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족의 우월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주의에 지금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존심이죠.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금지의 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니까?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판단 근거가 뭐냐면 시내에서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헬라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동을 일으킨 사람은 그 드로비모를 아는 아마 에베소 시민, 에베소의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바울과 함께 왔으니 지금 그가 이와 같이 이 안뜰에 들어온 것으로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드로비모는 그 이방인 교회 대표로 연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왔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여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뜰까지 이 이방인,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처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신들이 그런 배타성, 그리고 편견, 종교적 열광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적대감이 지금 바울을 보고 그와 같이 추론하여 이를 모함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광신과 열광은 이 정치적 증오만큼 무섭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은 그와 같이 어떤 캐치프레이를 걸고서 이 사람이 이곳을 더럽혔다, 저 사람이 우리의 근간인 이 세 가지를 모독하고 비방했다, 이 구호 외침 하나만으로도 그 오순절에 모여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진리를 파악하고 진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에 광분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 방송, 그리고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과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진실이 아닌 것들, 오해와 거짓과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악의적으로 꾸며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자신과 같은 마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지 않고도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죠. 그리고 같이 광분하고 같이 흥분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기술, 삶,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들은 발전하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교묘하게 자신들의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뱉어진 말을 주워 담는 건 어렵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다 설명하고 그것을 해설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파급은 계속 미쳐나갑니다. 사람이요, 겉은 멀쩡해지고 겉은 멋있어졌는데 속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비열하고 음란하고 시기와 음모가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향과 기호와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견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매몰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작금에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을요, 이들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아예 얘는 살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살려두어선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자신들이 율법에 충성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안뜰, 성전 안뜰에서 바울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끌어 이방인의 뜰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성전 안뜰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피를 본다면 거룩한 곳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끌고 나간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을 가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너무나 안타깝지요. 지금 자신은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렀고 비용을 부담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도들은 그 사실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바울을 모함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선한 의도로 한 이 일이 오해로, 그리고 더 나아가 모함으로, 그리고 폭행과 죽음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돼요. 바울은 그런 짓을, 그런 악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이 모든 소란을 이제 본 사람, 그 바로 로마 군대죠.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서 소동과 또 밀란과 소요가 있을 것을 예비하여 그 로마 군대는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 그와 같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좀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망대가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감시하고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이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죠.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령관입니다. 100명의 또 백부장들이 함께 군인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 가서 보니 지금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명령을 내리죠. 바울을 결박하라. 바울을 두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됐습니다. 맞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성령의 예언을 말씀했었죠. 이에 바울은 알고 왔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죠. 성전문이 닫혔다라는 것이 30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는 단락입니다. 성전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성전 관리자가 닫았겠죠. 성전 안뜰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성전 책임자가 그 모든 것을 신문하고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공정한 재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정성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에 문을 닫음으로 끝냈죠. 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는 것, 그리고 잠시 얼마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뜰, 그 사이에는 막힌담이 있어서 아까 본 것처럼 경고의 표지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구역을 하나로 합치신 분,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 둘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문이 닫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허무신 그 벽을 그들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을 합법적으로 치르고 있었고 자신은 그 율례를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해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의 판단으로 이와 같이 성전에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 폭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쩌면 이성을 잃고 공정성을 떠나서 지금 이런 린치를 가하며 폭행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두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정결을 이루고 율법의 열심을 잇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은 감당하면서 그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모습, 그리고 폭행을 당하며 아무 말 없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이 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신은 그 고난이라도 죽음이라도 결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복음의 사도요, 믿음의 증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음 속에서 마치 자기가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잘못했어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변호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한마디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지금 이 바울은 그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던 것이었죠.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천부장이 와서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바울,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란한지라 이제 그 천부장은 이를 로마 병영 내로 바울을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까 마지막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토니오 요새 밑에 빨간색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층대 계단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이제 끌려서 안토니오 요새로 이 결박당한 채 바울이 가고 있는데 층계에 이르자 사람들이 폭행을 더 가한 거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폭행을 가하자 이제 이 바울이 병사들에게 들려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의 구호가 외쳐집니다.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란 뜻입니다. 그를 죽이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현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을 때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했었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했더니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언도를 내리기 전에 그와 같이 그 모든 현장에서 없이 하소서를 다시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사주한 그 무리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죠. 지금 바로 그 길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그 현장의 모습이 데자뷰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고난의 길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입증하며 우리 주님 가신 길처럼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갈 때에 천부장에게 말을 꺼냅니다.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발언권을 구했죠. 근데 그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깜짝 놀랍니다. 바울이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헬라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은 자신 안에도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지금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벨리스 총독 때에 이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는데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로마 군대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누가는 4,000명이라고 기록했지만 요세푸스는 3만 명이 따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들의 무력을 동원해서 400명을 죽였습니다. 400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체포하고, 그런데 주동자인 애굽 출신의 유대인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블랙리스트입니다. 주요 체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자인 줄 알았습니다. 헬라 말을 쓰니 네가 바로 그자, 그와 같이 자객 사람들을 사주했고 선동일으킨 그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오해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데 지금 에베소에서 왔던 그 소아시아 시민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이와 같이 전체 온 유대와 성이 혼란하게 입고 이 천부장마저도 바울에 대해서 자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그때 지금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온 몸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맞아서 죽이려고 때렸으니 얼마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무역을 갖고 있는 강한 군대 앞에 자신은 체포되어 있는 상황 속에 폭도와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의 안전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일반 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싶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그 모든 위협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고려, 그 유대인 동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한 명이라도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위기와 그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따름이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야 할까요?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가족이 더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예수 믿음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려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은 다 해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맞지요? 예,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니에요? 가장 기쁜 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 영광,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영광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되는 분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이제 층계에 서서 자신의 동족에게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 복음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실패한 겁니까? 오늘 바울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망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냥 두었으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신변 보호를 해주셨죠. 그렇죠? 안전하게 지키도록 이 로마 군대를 사용하시고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의 비용 하나 안 들이고 로마 국비로 삼시세끼 얻어먹으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라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존중도 받고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고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자신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했지만 누명 썼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 관리를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은 모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죠. 그러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드디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때 나이 요셉이 30세.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기준 자격이 30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기간을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실패와 좌절로 보여지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의 오해, 모든 고난 다 아시죠. 주님, 우리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우리 똑같이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아시기에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땠어요? 자신이 믿음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물론 죄라는 것, 그것이 그 적대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은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서 늘 쫓기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신자에게 있어요. 왜 그 길을 갈까요? 그 길에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믿음으로써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야 해요. 목자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 총독 갈리오 총독이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 유대교의 문제라고 해서 바울이 이미 그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 상황 따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속에 어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묻습니다. 아니, 지금은 슬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함께 같이 해야지 왜 그렇게 다르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언어로, 말이 비록 어눌하고 많은 지식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건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행할 때에 오해와 억울함과 때로는 모함을 겪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인 것처럼 세상에 비춰졌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잠시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 오해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있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오직 복음의 승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